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만을 섬기라 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흔히 우리는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게 한 선악과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 생활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는 그런 원수 중의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유혹했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그 시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자초되고 믿음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악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악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데 사단이 이 욕심을 부추깁니다. 이 이생의 종욕과 이런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부추겨서 충동케 해서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어떤 감정들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습과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들이 다 결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다들 아시죠? 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온전하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의 풍요한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저서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신앙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개척교회, 정말 이 저의 연약함이 다 노출되는 이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개척교회, 이 교회가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터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 외롭고 이 처량한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광야,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표범과 뱀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광야에 홀로 서 계십니다. 주변에 온통 위험적인 것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체의 욕망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굶주렸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과 40년 그 긴 세월, 긴 시간 시험과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먹는 사람일수록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육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망, 배고픔, 육체적인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일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보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름과 배고픔 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심각한 배고픔에 처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 기천에 다 돌멩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기적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주말에 등산하고 동아리 활동해도 되고 동호회 활동해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는데 왜 굳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간 내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그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운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나는 나의 이 능력을, 나의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뭔가 먹어야 하고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참된 영혼의 안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인간의 몸으로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유혹을 이겨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도시 선교교회, 우리 이 작은 이 개척교회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하면 교회는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인맥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이 교회 안에 부딪혔을 때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 모았다가도 시험과 환란이 막 찾아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에 의지하여 유혹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되는 것에 충실하면 유혹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부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위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모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허기진 배를 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성경 구절 10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똑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명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게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테니 한번 슈퍼맨처럼 뛰어내려 보라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어떤 뛰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에 걸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아주 위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유혹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다면 주님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유혹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들, 오늘 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산 밑에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나를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영광, 소유, 다 가질 수 있는 높은 집, 화려한 집, 부동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다 줄 테니까 나만 경배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 넘어갑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 번째 유혹, 세상의 권력, 스펙, 외모,
결혼생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최고의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무감각한 무신자들은 이런 시험조차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겪으시는 그 유혹을 겪으시면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아픔도 모르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과 이 아담을 대조합니다. 똑같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세 번째 시험까지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오늘 이 아담이 지은 죄보다 예수님의 긍휼이 더 커서 예수님의 이 순종이 더 십자가의 순종이 더 크고 놀라워서 아담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의 유전을 입어서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순종의 시험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로 세워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벽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많은 풍요와 여러 가지 부유를 누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 믿음의 이스라엘, 우리가 실패한 이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 덧붙임 받음으로써 언약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마치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으로 실패한 받은 우리의 존재들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 우리가 이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상실되었던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어려움과 시험도 우리의 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냈는가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의 유혹에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낸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셔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극한 유혹을 이겨낸 이 가르침들, 삶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냥 출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자고 출산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너무 많은 삶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신 이 예수님의 흔적, 이 예수님의 흔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바쁠수록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선하고 올바르고 진리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요즘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수기를 많이 읽는데요. 최근에 요즘에는 제가 송원선 목사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가락동 23평 되는 지하 1층 그 지드 우거거리는 그곳에서 4명 데리고 시작해서 오늘날 세대된 교회 4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송원선 목사님 맨날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대상 지키면서 결국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송원선 목사님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수고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전혀 전도하지 않았는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을 주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바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몸이 약해서 장변치레를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맡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많은 연단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단과의 이 시험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고초를 만나지만
그래서 마치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독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과 은혜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연단받지 않으면서도 믿음은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교회,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예수의 흔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오늘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던,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지만 연약한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약간의 유혹은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전갈의 독심은 제거되었지만 깨물면 아플 정도의 공격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만나는 것은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시고 승리해서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존귀한 사람일수록 연단의 부광로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겠지만 그 연단을 잘 이겨내면 순금같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밤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묻혔고 군병들이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예배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 시험에서 이기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순종해서 사명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그 존귀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목사와 성도가 힘을 합하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선과 악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싸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이런 선과 악의 시험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오지만 가끔은 악이 이기고 선이 이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할수록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이기지 못한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 거센 풍랑이 우리 교회를 덮치더라도 교회에 이제 물이 차서 교회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될까요? 물 퍼내고 다시 목적지 정해서 돛담배를 다시 띄우고 물이 차면 다시 물 퍼내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반드시 더 좋은 상황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고 싶습니다. 좌절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겪어내고 싸워내고 이겨내고 지나가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단과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도 우리가 꼭 승리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